우리가 가진 질병 중에 암은 우리 몸을 가장 약화시키는 그런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정상적인 세포나 암 억제 세포의 돌연변이로 생긴다고 말하지만 이 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암이든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는 원래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난 세포들이죠.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을 떠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어디로든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들러붙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암세포도 다른 보통의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해 혈액을 필요로 하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단순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증식하고 전이를 일으키죠. 그런데 몸으로부터 좋은 것은 다 빨아들이면서도 몸에 유익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들은 몸 전체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어떻게 되어도 전혀 상관없고 자신들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하면 우리 몸도 죽이고 결국 암세포 자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이 암세포와 같은 이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만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탁월한 설교를 원하죠. 아름답고 격조 높은 찬양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격조 높은 찬양 같은 이런 찬양을 기대하죠. 자신들을 특별히 주목해서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언제든지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몸된 교회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죠. 그러나 문제는 몸에 헌신하려 들지 않는다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고 마침내 그 몸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취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죽이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은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죠. 어리석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진리에 이룰 수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그 원인으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돌아서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통과 관련해서 자기 사랑으로 인한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둘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죠.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고통의 80%가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자체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문과 채찍, 감옥과 노예, 총검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며 우리의 가난과 역경은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악하면서도 행복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악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조물이 진짜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할 자족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고통을 경험한 자들만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욥처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이 아니죠.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시키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고통처럼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심각한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우리는 말세의 특징, 고통으로 점철된 그 말세의 특징 두 가지와 그리고 그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먼저 자기 사랑으로 인한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알라고 당부합니다.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때가 도래해야 하는지를 2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하나는 1번은 길고 나머지 뒤는 짧으니까 앞이 길더라도 늦게 마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제가 마칠 겁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3장 2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 에고이즘이죠. 또는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체성과 정반대의 모습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는 데 있는데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모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바로 자기 사랑이죠. 이기심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 채 세상을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시골에 집이 뜯겨가지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큰 집에 주고 형제들 땅으로 나온 건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돈 넣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7월달에 다시 한 번 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형제들이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죠. 돈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불협화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온통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문제에 벗어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묶었습니다, 제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한껏 뻐기며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와 수치의 거품을 입에 물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교만을 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는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이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배받기보다 지배하려 하고 이름 없이 섬기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래 목회하면 다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이런 왜곡된 기대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죠. 비방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해 계속 상처가 덧나게 하는 것을 넘어 이 비방하다는 말이 사실은 신성 모독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생겨나죠.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오만, 이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짜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많은 자녀들로 인해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인륜의 도리가 왜곡되는 그런 시대, 그 고통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것을 모르고 계속 달라고 말하는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과도 같습니다. 잠언 30장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죄인을 삼켜도 공간이 남아있는 지옥과도 같고 그 어떤 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땅과도 같고 아무리 태워도 족한 줄 모르는 불과도 같습니다. 잠언 30장 16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탐욕의 배를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분이 계신데 제가 배 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탐욕의 육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듣기 거북한 고통의 파열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2절 보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룩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와 절제와 근신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보다 당장의 육체적 쾌락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바닥이 전혀 없는 낭떠러지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육체의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쟁쟁합니다. 3절로 넘어가면 무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정하다는 말은 이 스톨게 앞에 아를 붙여서 이 스톨게가 없는 이런 거거든요.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가족이나 형제 간의 사랑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회적 연대감의 공동체적 연대감의 상실을 지칭하죠. 이 시대의 팽배한 개인주의는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던 사회를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 나누는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억울한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날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내는 금속의 그 파열음이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모함한데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며 험담을 즐기는, 뒷담화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죠. 이 모함하다는 말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디아볼로 하면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 지옥과 사망의 형벌을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 악마인 것이에요. 마귀인 것이에요. 미국을 흔히들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물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왜곡된 인류 문화의 산물이라면 그 속에는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먹이사슬의 비극만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 자기가 술 먹고 이 인터체인지 나오는데 거꾸로 가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 술을 많이 판 주인이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만들어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고통이 사회 전반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에서의 무절제가 비이성적, 비윤리적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아실현의 감정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초래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아실현의 감정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죠. 비만이나 동맥경화, 네, 여기 걸린 분들, 네. 음식에 대한 무절제가 만들어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죠. 고통하게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배가 나온 우리 교역자, 네, 고통하는 것이죠. 천년 자원의 사용에 무절제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집에 와서 그런 것도 또 먹을지 몰라요. 그 다음 뭡니까? 산업돼요. 네.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난폭하고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야수들의 세계가 인간 사회에 나타날 때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게르만 민족의 유대인 학살, 엄청 싸나운 것이죠. 일본군의 관동군의 생체 실험, 아바타, 엄청난 것이죠. 싸나운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사람들의 난폭함이 조직 내에서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가정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싸나움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 다음 뭡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선한 것은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당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에게 선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사라진 사회, 그 속에는 악이 빚어낸 소름 끼치는 괴성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배신하기 때문이래요. 이 시대는 배신이 팽배한 시대죠.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반하여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이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언어가 아니라 마치 한 쌍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기 위해 배신을 밥 먹듯 합니다. 배신의 눈빛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가, 그 파열음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급하기 때문이래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로 넘어가면, 그죠? 4절 두 번째, 경솔하고 무모한 것을 나타냅니다. 급히 앞서가고 싶지만 사실은 조급하면 한 발짝도 제대로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성숙은 인내와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문화는 넣기만 하면 물건이 튀어나오는 이 밴딩 머신에 익숙한 우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는 편리함은 증진시켜 주었을지 몰라도 인내의 미덕을 반감시키고 말았습니다. 긴 줄에 늘어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새치기를 해서라도 먼저 차지하면 마치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바로 그것들이 다 조급함이 빚어낸 안타까운 산물들이죠. 3일간의 무덤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확실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부활하고 그 무덤을 막은 돌을 밀고 밖으로 나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잠시 죽은 척 했거나 기절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뜸이 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급하게 밥솥 뚜껑을 여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밥을 먹어야 돼요? 썰익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 교만이 구름처럼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곧 터질 것만 같은 상태예요.
교만에 눈멀어 아나무인의 지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 교만의 풍선들이 터지며 만들어내는 고통의 폭발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질병은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시대의 비극의 한 단면이죠. 거룩함을 포기한 채 쾌락의 고속도로를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꺼지지 않는 불못인 것입니다. 쾌락은 어느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변하고 맙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이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자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많은 요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요소들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요소들의 노예로 살진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에 지배당하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늘 영적 긴장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고통하는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은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곧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6절에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몰래 들어가 뒷구멍으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간다는 이 말은 벌레처럼 살금살금 몰래 언제 기어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떳떳하게 대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생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던 그 당시의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3분의 2가 되는 여자분들 말고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여자분들 중에들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죄를 중히 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형태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욕심에 탐욕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추구는 늘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분들이 더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영적 분별력과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네들도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그런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여자애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바로 문제 있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런 여자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왜곡하려 들었죠. 오늘 보면 8절과 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문서라는 데 보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집트 왕 바로 편에 섰던 요술사, 마술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는 있었죠. 마술을 부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 못 가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왜곡시키려는 그런 자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8절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 또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참 슬픈 운명에 처한 자들인 것이죠.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에 따르면 뱀을 만들어냈던 그 요술사들은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진리를 대변하는 모세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였다는 게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끌려가면 안 돼요. 교회와 목사의 비리를 지적하며 기성교회가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목사가 엉터리 같은 것 같더라도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단의 교리에 젖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시도들 우리 중엔 없지만 그렇게 시도하려는 그 시도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진리 안에 살고 진리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며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진정한 경건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암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싹 제거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뿌리채 제거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통의 그 원인, 근본 원인으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라고 당부합니다. 결코 그들과 동반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외적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경건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진리 안에서의 인내, 거룩함을 위한 세상적인 가치의 포기와 같은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죠.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높고 화려한 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자꾸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암적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바로 이 이기주의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벌레처럼 기어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미혹하여 함께 죄의 짐을 지고 욕심의 끌림을 받고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도 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나 그 첫맛의 달콤함은 얼마 가지 못하고 정갈의 독보다 더 쓰고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해 치명적인 해악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진리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나게 되는 법이죠.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뒤쪽에. 둘째,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붙잡히지 않는 신기로만 쫓아가는 미련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리 새 것을 쫓아다녀도 그곳에서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행동은 전적으로 헛수고에 불과하죠. 속이는 자들이 가만히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다가 모두 다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 안에 서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기주의로 포장된 그 가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진리를 두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진리여야죠. 반면에 나 자신을 향해서는 차가운 진리여야 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에 견고히 설 수 있고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진리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기 사랑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세가 빚어내는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중한 죄를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하죠. 욕망에 쉽게 이끌리는 연약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늘 새로운 것만을 배우려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진리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기 위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이 말세의 고통, 주님 이 고통의 요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복음의 진리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자꾸만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악한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 삶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